안녕하십니까. 우리 기독교 교회 사상사 10번째 강의를 드려야겠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는 특별히 우리가 로마 캐톨릭 교회의 등장사에 대해서 제가 이제 좀 말씀을 드려야 하겠는데, 이거는 매우 민감한 문제고 조심스러운 문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기독교 교회 사상과 함께 교회사를 공부를 하고 우리가 성경 말씀을 공부하는 신학인의 입장으로 보았을 때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우리 한국의 일반적인 개념은 이 로마 천주교를 향해서, 캐톨릭교를 향해서 이 기독교 대표적인 교단으로 이렇게 왕망 잘못 와전하고 있는데, 이건 잘못된 견해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가 상당히 캐톨릭 교회 가지고 이제 우리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것도 있지만은 문제가 되는 것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규명을 하고 들어가야겠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되겠지요. 소위 미안합니다만 김수환 추기경이 우리 김창숙 옹 무덤에 가가지고 술을 따라 부으면서 그 이교와의 종교와의 소위 이 대화라든가 또는 이제 합동 이 조화라든가 그런 게, 또 최근에는 어떤 신부가 일부러 종교와의 대화, 종교와의 이해, 종교와의 그 제의를 위해서 어떤 불교 대학에 가가지고 박사를 받았는데 그것이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해갖고 있는데, 우리 신학적 의미에서 봤을 때 그야말로 창피한 일이고 불명예스럽고 기독교 바른 성경 진리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한 오해선한 이제 이 죄된 행위이지 그것이 옳은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현대주의, 현대 자유주의파에 의해서 보았을 때는 그것이 가장 옳고 그것이 기독교 대표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은요, 이 실용주의적인 그 의미에서 봤을 때 소위 진리 자체가 존재하지 않고 우리 인간에게 유익을 줄 때만이 그것이 진리다 하는 이 진리의 가변성론을 주장하고 있는 자유주의파들에 대한 것들이 기독교 진리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걸 우리는 분명히 하고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또 요즘에 현대 자유주의 신학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무리, 맞성,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소위 해방신학, 여성신학, 인권신학, 노동신학, 또 이제 무슨 과정신학, 또 심지어 우리 한국에서 특별히 1970년대를 중심으로 해갖고 일어났던 민중신학의 운동들,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정당의 성경적 교회에 비춰놓고 보았을 때 이거 우리가 수용하기 어려운 이러한 것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 캐톨릭 교회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제 신학적으로 바로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고 들어가야지, 이거 잘못 오해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혼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 엄밀한 의미에서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캐톨릭 교회를 우리가 성경적 진리의 정통성을 갖는 이 기독교회냐고 묻는다면 저는 기독교라는 이 이름이 아닌 로마 천주교라고 이렇게 붙이고 싶습니다. 왜 그러느냐? 이 캐톨릭이라고 하는 이것은 로마 캐톨릭 교회인데 우선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기독교라 했을 때 예수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를 죽이고 사도들을 죽이고 교회를 핍박하고 성전을 불태우고 천천지안의 원수적인 적대 행위만 했던 로마가 우리 하나님 위에 교회에 올라갈 수 있습니까? 그들대로의 로마 천주교이지, 로마 캐톨릭 교회이지. 우리가 이제 성경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논할 때 그걸 정당한 기독교로 이렇게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 말입니다. 현대 자유주의 운동도 얼마든지 성경적 요소의 중앙에 있는 것을 택해가지고 기독교라는 이름을 내어 걸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신학적으로 보았을 때 옳지 않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규명하고 들어가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로마 캐톨릭 교회에 대한 문제를 이제 우리는 알고 들어가야 하는데, 이거는 근본적인 원리상의 기독교 운동이 문제가 아니라 중간에 되어졌던 하나의 등장, 역사 속에 등장해서 이루어진 하나의 종교의 집단이라고는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현대적인 의미에서 로마 캐톨릭 교회가 기독교를 대표하는 것이라고 이거는 전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건 어떤 다원주의적인 논리에서 또는 현대 자유주의 논리에서 현대 인본주의적인 지상천국론의 운동의 이런 의미에서 봤을 때는 그것이 타당합니다. 그러나 지니고 있는 교리적인 차이가 완전히 반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라고는 이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해드리고, 그러나 단 한 가지는 이거 있습니다. 그러면 로마 천주교에 구원이 없느냐? 그 말은 제가 안 합니다. 왜?
구원은 내가 얻을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문제고, 또 우리 개신교가 다 천당 가느냐? 아닙니다. 이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기 때문에, 그래 구원의 문제는 첫째 하나님께서만 하시는 문제고, 유형적인 지상에 있는 교회들은 이렇게 얽혀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하나를 가지고 이것이다고 고집을 부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적 의미에서 보았을 때 이것을 분명히 교회 사상을 연구하는 이 시간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규명을 하고 알고 넘어가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가톨릭 교황 이 교회 속성은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할 때 통일성, 거룩성, 보편성 이렇게 믿고 가는데, 이 가톨릭 교회에서는 소위 사도적 계승성을 두어 가지고 교황을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완전히 전혀 달라지게 된다는 이 말입니다. 사도적 계승성, 이 사도적 계승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교황이라고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 교회관을 우리가 이 교회관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대로 보이지 않는 천상에 있는 소위 인비지블 처치입니다. 무형교회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교회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비해서 이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교황을 중심으로 한 유형교회, 비지블 처치입니다. 이 바티칸 교황청을 중심으로 한, 즉 교황을 중심으로 한 유형교회로서 교훈하는 교회라는 이런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개신교가 천상에 있는 무형교회, 즉 성경 중심의 교회라고 하는 개념과는 근본적으로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소위 우리 기독교 안에, 성경 안에 있는 어떤 부분을 채택해 가지고 기독교라는 명문에 이름을 걸었다는 그 자체에 대해서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왜? 자유파 얼마든지 기독교 이름을 걸을 수가 있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러지만은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 개신교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우리 보수 정통을 지향하는 성경적 신본주의 신앙 운동을 한 사람 입장에 보았을 때는 이것이 서로 견해 차이, 단순한 견해 차이가 아니라 근본적인 차이를 갖는 것이다. 이건 분명히 규명하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성경 진리에 따른 교리 신조보다도 교황의 칙령, 사제들이 정한 교리를 주장해 가지고 나오는 것은, 이것은 분명히 잘못됐다 이 말입니다. 590년 그레고리 1세에 의한 정식 교황 정치로부터 시작해서 1517년 종교개혁 때까지 약 927년간은 사실상 성경적 신앙과 신학의 암흑기 시대였다고 저는 이렇게 단정을 하고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이 교황, 우리가 생각하는 교황 1세, 그레고리 1세에 그렇게 되면 590년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이야기를 하겠는데, 이 그레고리 1세의 교황의 그 교의 사상을 한번 제가 분석을 해보려고 생각합니다. 그레고리 1세는 540년에서 604년까지 살았던 인물로서 본래는 어거스틴 사상에 이 영향을 받은 상당히 경건한 신학자였다는 것에서 존경을 받은 인물이었습니다. 어거스틴주의 신학을 그런데 이분이 변형시켜가지고 자기의 새로운 신학 사상을 체계화시킴으로 교황주의의 기반을 구축한 교황으로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첫 출발은 이 어거스틴적인 은혜론과 경건주의 심취되어 갔습니다만은 이 신학을 연구함에 따라 가지고 자기의 것으로 전환시켜 가지고 이제 교황주의로 전환시켜서 바꿔놓은 인물이라 이렇게 우리 이야기한다고 말입니다. 본래 그는 의학, 수사학, 법률학을 공부해서 한때는 황제의 신임을 받은 대법관을 지냈으나 그의 부친이 돌아가신 다음에 신앙에 심취해서 전 재산을 수도원에 헌납하여 버리고 이제 베네딕트틴파의 수도원에 가서 이 명상과 수도 생활을 전념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네딕틴 이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도를 했던 이 소위 그레고리 1세 교황에 대한 그 사상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 것입니다. 그러던 중 한때는 콘스탄틴 교황의 특사요 비서로 있기도 했고 소위 수도사 출신 최초의 로마 주교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교부로서 위대한 교황이 된 분입니다. 그런데 이 한 신학자로서의 지론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이
그리고리 1세의 신학은 첫째는 교황권을 이제 강화시킨 이 지도자로 이렇게 우리가 봅니다. 그 다음에 성직의 매매 행위를 처음에는 금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성직을 갖다가 이 사제가 되는 성직을 매매했던 잘못된 악습이 그때도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금지시켰던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캐톨릭 교회의 중심, 이 중세 신학을 정립하는 데 공을 들였던 분입니다. 그의 신학은 신비주의적인 이 사상의 정통주의에 비해서 좀 미신적인 요소를 담기고 있었다. 그러나 그의 개인적으로 보았을 때 존경을 받을 만한 아주 훌륭한 신학자요, 이제 지도자였다는 걸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교회, 성경 구원이 중심이었지만은 점차 교회 중심 구원으로 바꿔지게 됐습니다. 그러면 성경 중심의 신앙은 철두철미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 중심으로 가게 되면 자연히 교황권이라는 것이 강화돼서 이제 논리상으로 이제 이 지상적인 운동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경향으로 흐르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이분은 복음주의보다는 도덕주의를 중요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신비적인 요소보다는 윤리적인 요소를 더 추구해 갔던 것으로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죽음을 사탄의 대가로 소위 그 속죄 상환설을 인정합니다.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은 사탄에게 죄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었다.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의의 충족이지 사탄에게 죄값을 지불한 거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값을 대신 속량에 지불하시고, 이 말은 하나님의 의를 충족시켜 주었다는 거기에서 해석을 해야지 마귀에게 사탄에게 지불했다 그러면 자연히 이원론 이렇게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권위, 모든 존재에 대한, 즉 물질 세계와 이 정신의 세계, 이 영적 세계, 창조하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창조 주권에 대한 도전이요, 이건 잘못된 사상이기 때문에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탄에게 대가 우리가 이제 배상했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들어가야 합니다. 회계론에 있어서도 고해성사를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고해성사라는 건 우리가 신부에게 잘못된 고백하면은 내가 너 죄를 사인 날에 완전히 사유했다, 그런 의미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되어진 신앙의 문제나 교회의 심지어는 이 정치상의 모든 문제를 결국 원리에 그것을 하나님에게로 돌리는 것이지 인간이 했기 때문에 그대로 완전하다, 그런 말은 논리에 맞지 않는 말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미사의 희생제사는 연옥으로부터 영혼을 풀어주는데 유효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사람이 이 세상에 잘 믿은 사람은 천당을 가고 못 믿은 사람은 연옥이가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그를 위하여 미사를 드리게 되면은 연옥에서 건짐을 받는 데 도움을 준다, 이런 논리는 맞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 사람이요, 내세에 대한 문제 결정, 다시 지옥이냐 천당이냐 하는 문제, 구원을 받느냐 안 받느냐 하는 문제는 이 세상에서 결정짓고 들어갑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 사람이라는 것은요, 영혼과 육신이 합해 갖고 있는 것은 내 생전의 문제이지 죽은 다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죽은 다음에는 육신과 영혼이 갈라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주 안에서 죽은 자는 하나님의 품 안으로 가서 이 역사 심판 일으키게 대심판 이를 때까지 대기하는 것이고, 이 죽지 않은 사람은 음부에 가서 구원받지 못해서 음부에 가서 심판을 날을 대기한 상태일 뿐입니다. 이 말은 곧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하게 되면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는다 안 받는다 하는 문제는 육체와 영혼이 합해 갖고 있는 이 세상에 있을 때 다 결정되어 버리고, 그 다음에 내가 육신이 영혼과 이별해서 쭉 죽어서 내 영혼이 하나님 품 안에 가면 그 다음엔 전적으로 하나님의 권하에 따라서 내가 피동적으로 움직이는 것이지, 내가 영혼의 세계에 가가지고도 능동성이라는 것은 전혀 없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하고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상이 소위 우리가 미사를 통해 가지고 연옥에 가는 사람에게 다시 이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한다는 이러한 설들은 이미 그레고리 이 1세 2에서 주장되었던
내용이었습니다마는 영혼을 풀어주는 데 유효하다고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잘못된 견해라는 것을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지상국가가 교황을 머리로 한다면 그것이 교회라고 했습니다. 지상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인고 하는, 이 교황청의 로마 가톨릭 교회의 의미는 단순히 교회 주권만이 아니라 지상에 있는 모든 국가까지도 교황의 지배 아래 들어가면 그것이 곧 교회라는 이런 논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피로 값지고 세우신 주의 몸된 교회의 개념은 성경적 교리로 놓고 보았을 때 이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주장하고 있는 이것은 전혀 성경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 안에 있는 기독교 교회의 이름을 가지고 나타난 하나의 종파일 뿐이지 그 로마 천주교회가, 이 가톨릭 교회가 기독교의 정통의 종교라고는 수용해 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1517년 10월 31일 날 말틴 루터가 95개 조항을 제시함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종교 개혁이 이제 완성되었는데, 그 종교 개혁이 완성되었던 가장 유리했던 공로자는 이제 우리가 말틴 루터나 주잉글이나 이제 우리가 이 칼빈이나 모두 이런 분들을 셉니다. 그러지만 그 이전에, 우리가 그렇게 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의 진리인 성경이 그분들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었기 때문에 성경 진리대로 회복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교황청으로 인해 가지고, 이 교황 제도로 인해 가지고 우리 기독교가 본질적인 실종 당해 가지고 이 진리가 변화돼서 세속화되어 버리고 완전히 기독교의 원모습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지금도 가톨릭 교회에서는 이 사제들이 시킨 대로 따라만 가면 구원받는다 하는 이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개신교회는 철두철미하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개인적인 신앙의 고백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 가지도 그 가톨릭 교회에서 기독교의 정통성을 이야기하는 것은 미안합니다만 잘못된 것이고 변질을 바꿔 놓았는데, 그래서 종교 개혁을 주도했던 말틴 루터가 숨어가지고 이 진중에서 뭘 했습니까? 헬라어 성경, 이 히브리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해서 독일어의 표준화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독일을 중심으로 한 구라파의 이 독일어를 이해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받아놓고 보니까 교황청에 지금까지 쏘가 나왔던 걸 알게 되어서 종교 개혁이 성공할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 개혁이야말로 잊어버린 기독교를 다시 찾은 것이었고, 기독교 진리의 퇴색을 바로잡아 놓은 것이고, 기독교의 본질을 되찾아 놓은, 바로 그래서 이거는 뉴 띵스의 새 것의 등장이 아니라 리뉴얼입니다. 새로움의 등장. 잊어버렸던 기독교의 본질을 찾아서 다시 이제 회복시켜 놓은 것이 개신교의 종교 개혁 운동이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하고, 이런 의미에서 이 로마 가톨릭 교회가 자기들에 의해서 등장했던 것이지 원형의 기독교 진리라고 이렇게 수용하기는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양자론의 논쟁에 대한 문제가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로고스 신성으로 볼 때는 본래적으로 하나님의 독생자였으나 인성으로는 양자의 형식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바로 이러한 이단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적으로 처음부터 하나님과 동일시요 우리 인간 구원을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으심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이 그리스도론에 대해서 우리는 견해의 차이를 가져온다는 걸 우리가 알고 들어가야 합니다. 그 다음에 스페인의 미게티어스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는 방식에 있어서 다윗 안에서 성부로, 그리스도 안에서는 성자로, 바울 안에서는 성령으로 나타나셨다. 이러한 이단설에 대한 반박으로 톨레도의 클리파더스는 주교는 이렇게 말했어요. 펠릭스에 의해서 양자론이 등장했는데 이것을 인자는 잉태될 때부터 하나님의 아들의 인격과 연합시켰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인격의 연합은 신자가 그의 잉태되는 순간부터 성자의 인격과 연합하도록 입양되었기 때문에 보존된 것이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는 양자된, 즉 입양 채택에 의해서 양자된
육체로서만 고난을 받고 이제 매장되었다가 그리하여 모든 인간이 아담으로부터 육체를 따라 태어난 것 같이 동정녀를 통해서 나신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나 양자의 은혜를 받게 된다. 이것도 이제 이 교훈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문제와 우리의 양자된 것이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하는 것, 이거 우리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처음부터 하나님이십니다. 제2위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왜 아들로 표현이 되느냐?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육신 인카네이션,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사람 속에 오심에 우리가 인자로 신자로 이렇게 아들이라는 호칭을 붙여서 나오는 것이지 어떻게 됨으로 인해 가고 된 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래 양자로는 그리스도의 참아들과 이방된 아들로 두 아들이 기독론이 되고 만나는 것을 우리가 알고 들어가야 합니다. 이 양자로는 792년 소위 레젠스버그 회의와 794년 프랭크포르트 회의에서 잘못된 것이라고 정죄해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가서 이 로마교회 성상 숭배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787년 니케아 회의에서 소위 콘스탄티노플 이 여왕이 소집한 이 회의에서 성상 숭배를 결정을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개신교에서는 어떠한 경우도 성상에 대해서 숭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로마 가톨릭교에서는 787년 니케아 회의에서 정식으로 가결해가지고 성상에 대해서 숭배합니다. 그림을 놓고 또는 무엇을 만들어 놓고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성경에 이랬어요. 제2는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나 아무 형상이 만들지 말고 거기 절하여 섬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계율입니다. 그러니까 그림을 보고 그림을 만들어 놓고 성상으로 받아들이는 거 반대합니다. 우리는 어떤 모형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 반대합니다. 우리 봅시다. 예수님의 사진이라고 해가지고 그립니다. 이 사람의 그림과 저 사람의 그림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그림이 예수님의 사진이고 저 사람의 그림은 예수님 사진이 아니고 그러진 않고 다 예수님의 사진이다. 그래가지고 존경하고 숭배하고 집에 가면 그 그림을 가지고 한데 그건 성경적으로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래 이 성상을 가지고 숭배하는 습관은 로마 가톨릭교회에 의해서 되어진 것이고 이것이 787년 니케아 회의에서 콘스탄티노플 이 여왕이 소집했던 이 니케아 회의에서 결정됐던 일로서 이건 잘못된 것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들어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마리아 무죄 혜태서를 얘기합니다. 마리아가 죄 없는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했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예수님이 죄가 없었다 그 말이지, 성령에 의해서 죄 없이 태어났다 그러지 마리아가 죄 없는 사람이다 그런 말은 없습니다. 성령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기 때문에 아담 이후 모든 사람은 죄 아래 태어났기 때문에 역시 마리아도 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만이 죄 없는 분이로 성령에 의해서 잉태되어갖고 나섰던 분이지 마리아가 죄 없이 태를 가졌다, 심지어는 마리아가 종신처녀였다 이렇게 주장한데 이것도 자기들 교리화시켜놓고 이건 잘못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같은 성경을 갖는다고 하면은 이 성경 안에 이 마리아에서 아들도 있고 딸도 있고 많은 형제 자매가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다 말씀하고 있는데 왜 성경 기록의 그 당시에 사실을 보고 만나보고 기록에는 자체를 자기들의 교리로 결정해가지고 마리아 무죄 혜태설이라든가 또는 마리아가 무슨 영혼이 죽지 않는다거나 이런 말들은 또 종신처녀라든가 억지로 만들어놓은 것이지 잘못됐다는 것을 우리 알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성만찬에 대한 교리입니다. 이 암브로스와 그레고리스는 성만찬에 대해서 존재론적이었으나 어거스틴은 형체적 임재를 거부했습니다. 즉 먹고 마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살이 바로 꿀꺽 영적으로 내게 불이 온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잔을 마시고 이 떡을 뗄 때마다 내가 올 때까지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바로 실체가 임재한다는 이러한 그 것들은 형체적 임재 이런 사상은 잘못되어 있는데 잘못되었다는 건 역시 이 앞 시간에 말했던 어거스틴도 같은 입장에 섰다는 걸
우리가 알고 들어가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신에 의해서 느껴지고 인식된 것은 삶으로 실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그것도 잘못됐습니다. 정신에 의해서 느껴지고 인식된 것이 삶의 실체가 아니라 끝까지 인식이고 끝까지 느껴지는 것뿐이지 실체일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하는 것은 모든 권위의 기준을 하나님의 성령에 의한 신적 권위에다가 맡긴다는 것하고 실제로 이렇게 나타난다고 하는 이 자체는 잘못됐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들어가야 합니다. 그 다음에 교황과 성직의 계급을 논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직은 직임의 은사이지 계급의 은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에 가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사역의 은사고 하나는 직임의 은사입니다. 직임의 은사는 예수님이 직접 세웠던 사도직의 직책, 사도직, 그 다음에 선지자직, 그 다음에 전도자의 직, 그 다음에 이 목사의 직, 그 다음에 교사의 직, 다스린 자, 봉사하는 자, 치리하는 자, 권면하는 자, 이게 모두가 직임의 은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서 집사님이 됐다, 전도사님이 됐다, 목사님이 됐다, 이건 직임의 은사이지 계급의 은사가 아닙니다. 저는 그래서 이 신학을 이 사이트에 오셔서 공부하신 여러분들에게 다시 얘기 드립니다. 여러분 교회에 가시게 되면 목사님이 되시면 집사 그러지 말고 집사님 하나 붙여주세요. 전도사를 할 때 전도사님 하나 붙여주시고 전도사 그러지 마세요. 나이가 작아도 내 아들일지라도 이름을 부를 때는 맞습니다만은 이 교회에서 정해준 성직을 부를 때는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얻어간 직임의 은사이기 때문에 임자 하나 붙여주세요. 임자 하나 붙여주셔서 목사님이, 집사님, 전도사님, 장로님 임자 하나 붙여줬다 해서 소리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임자를 붙이지 않는 것은 계급의식에서 나온 발상이지 정나의 은혜직으로 이 은사의 직으로 받았다고 하면은 구태의 계급적인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성직에 대해서 교황으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여기는 추기경이 있고 대주교가 있고 주교가 있고 이 사제들에서 신부가 있고 이래 가지고 철두철미하게 계급화시켜 놓고 있습니다. 그건 잘못됐다는 것을 비성경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가톨릭에서 말하는 사도직 계승을 인정하더라도 교화라는 말은 없습니다. 경건과 음식을 내포한 제사적, 신비적 직책일 뿐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적어도 그 종교의 경전을 통해 가지고 교리를 논하고 그 교회를 조직을 합니다. 그럼 우리 기독교의 경전 성경입니다. 성경 신구약 66권 단 한 절도 교황이라고는 이 임금 왕자 붙인 자리가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사도 베드로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예? 허리띠를 돌라매고 잡히시기 전날 밤에 이 만찬식을 하기 전에 허리띠를 돌라매고 제자들 발 씻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자기 자리에 왔을 때 선생님, 내가 선생님의 발을 씻어드려야 할 것인데 어떻게 선생님이 내 발을 씻을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못하겠습니다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너의 발을 씻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 전령적인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선생님, 내 발만이 아니라 몸 전체를 좀 손도 씻어주시고 전체를 씻어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이미 발을 씻은 자는 씻은 바닷건을 다 씻어달라고 하느냐 하시고 마지막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선생으로서 너희들의 발을 씻겼은즉 너희들도 모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섬기는 자가 되라. 봉사자가 되라. 겸손해서 봉사가 되라. 이렇게 말씀했지. 어디가 교황이 되라. 계급이 높아지라. 그런 일 단 한 절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이 교황이라는 황제의 직책을 가지고 우리 엄밀한 의미에서 성경적 의미에서 봤을 때는 교황도 목사 한 사람일 뿐입니다. 신부도 목사의 한 사람일 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것이 이 계급적 의미에서 황제가 되고 이 금면류관을 쓰고 이 금으로 단장한 옷을 입고 그리고 나서 거룩 그러면 안 됩니다. 교황도 죄인입니다. 교황 무죄설 주장하는 거 잘못되어 있습니다. 이 로마 가톨릭 교회는 분명히
성경을 변절시켜갖고 등장한 하나의 종파이지, 그것이 기독교의 정통의 맥을 갖는 이 기독교라고 이렇게 받아줄 수가 없다는 이 한 가지를 분명히 하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